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갈릴리의 모든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주의 능력이 함께하심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예수 앞에 눕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으로 들어놓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 그를 자리에게 눕힌 채 사람들 한가운데로 달아내려 바로 예수 앞에 놓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아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느냐?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 중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너희들 중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들어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던 고 아산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인데,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 스토리를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때는 1984년이었어요. 당시 현대건설은 서산 앞바다에 상당한 규모의 간척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사는요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 갔어요. 그런데 먼저 방조제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최종 물막이 공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그만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해안이 조수간만의 차가 크지 않습니까? 무려 이 9m나 되는 조수간만의 차와 이 초당 8m나 되는 이 빠른 유속 때문에 아무리 크고 무겁고 이 집채만한 바위들을 갖다 쏟아 부어도 이 바닷물이 메꿔지지 않고 오히려 휩쓸려 떠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조금만 더 바다를 메우면 이 방조제가 완성되고 간척 사업이 순탄하게 진척이 될 텐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 뜻하지 않게 이 일이 가로막히게 된 겁니다. 이 건설 현장의 관련 관계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놓으라는 국내 전문가들도요 딱히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고 아산 정주영 회장이 아주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약 22만 6천 톤급의 이 초대형 유조선을 바다에 가라앉혀서 이 거센 물살을 이 배로 막아내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마침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영상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들여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최종 체제가 어렵기 때문에 25만 톤 이런 유조선을 고철로 뜯는 배를 사들여다가 이 체제 헐집에 물을 넣어서 깔아앉혀서 쓰고, 보신 것처럼 이 정주영 회장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인해서 이 폐유조선으로 바닷물의 빠른 유속을 막아서요, 결국 최종 물막이 공사를 완수해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도 취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은 당시 세계에 유례없던 공사 기법으로 찬사를 받게 돼서 보신 것처럼 정주영 공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고, 지금도 이 대한민국 건설업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손꼽히는 그 사업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들었던 이 이야기는요, 저에게 참 신선한 충격을 주었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배로 바닷물을 막아서 땅을 만들지? 라는 생각에 제 안에 무언가 이 고스란히 지워지지 않는 교훈 하나가 남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하고자 하면 길은 있구나. 이런 교훈이 제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 많은 일들이 무산되고 막혀버리고 도무지 어떠한 길도 해법도 보이지 않을 때면 먼저는 절망을 경험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요, 종종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찾고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개척되고 확장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누군가는 방법을 찾아내요. 모두가 가망이 없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그 가능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들은요, 마치 창조적 소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소리는 때로 많은 다수의 무리의 아우성에 묻혀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들의 결단과 행동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어딜 가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러한 창조적 소수와 같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보다는 소망의 사람, 부정보다는 긍정의 사람, 불평보다는 감사의 사람, 불신보다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도무지 막막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방법을 찾아냈고 길을 찾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요, 그가 누워있는 침상을 통째로 들쳐매고 온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 비범한 생각이었죠. 엄청난 발상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분명 평범해 보이지 않아요. 웬만한 경우라면 보통 사람 같아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생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과감히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어떻게든 그 중풍병자를 고쳐내고자 하는 의지와 간절함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는 반응을 한 거예요. 반응을.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을 찾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은 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과 또 마가복음 2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병행 본문입니다. 이 다른 병행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소식이 퍼졌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를 기꺼이 돕기 위해 나섰던 이 4명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동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그분 앞에 나아가보자. 이게 그 소식 앞에 보인 이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습니다. 기적의 소문도 듣고 복음의 소식도 들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그 소식과 소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예수님의 능력과 소식과 이 소문을 단순히 듣는 것과 그 능력을 누리는 삶은 완전히 별개의 차원,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그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반응하기보다는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반응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듣기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거죠. 물론 때론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작은 암초나 이런 어려움을,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금세 반응하기를 멈춰버리고는 해요. 행여나 작은 부담감이라도 느껴지면 우리는 또 이럴 때는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싶으면 금방 일을 접어버리고요, 주저없이 포기하고 멈춰버립니다. 힘들면 포기하는 거예요. 시도하기를 주저해버려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죠. 우리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불현듯 내 삶에 닥쳐온 풍랑과 역경과 문제들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소식과 소문 앞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소식의 주인공을, 그 소문의 주인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십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 아니에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요, 병을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수년, 많게는 수십 년 동안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또 듣고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했는데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상황과 환경 앞에 놓일 때면 그 상황 앞에 마음이 온통 빼앗기고 함몰돼서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도 까마득히 있고, 아니 어쩌면 너무 잘 아는데 별로 그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는 힘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함과 의지가 상실되어 가는 것만 같아요. 정말 내 문제를 놓고 상황을 두고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의지가 더 결여되어 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도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예배도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느샌가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일어나겠지, 이쯤 되면 빠른 찬양이 나올 거니까 이제 박수를 박자에 맞춰 치면 되겠지, 자 이제 느린 찬양이 시작됐네, 불은 꺼지고 우리는 자리에 앉게 될 거야. 오늘은 마스크를 썼으니까 내가 소리내어 부르지 않아도 뭐 별로 상관없겠지, 누가 내 입모양 보겠어. 옷은 왜 이렇게 불편한 거 입고 왔는지, 손 드는 거 불편하다,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만 해야지. 이때만큼, 여러분, 이 자리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어쩌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이 시간 아닙니까? 이때만큼은 다른 거 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적극적으로 힘써야 되는 이 순간조차도요, 우리는 반응하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 같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칭찬하셨을까? 제 아들은 이제 아빠를 보면 외람된 표현이지만 정말 미친 듯이 반응을 해요. 현관문 열리면 빠 이러면서 막 달려요. 그 아이에게는 어떠한 주저함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뭐 제 앞에서 체면 차릴까요? 아빠 왔네. 내가 반가운 척하면 그냥 뭐 저희 아들이 그럴까요? 그런 거 없어요. 어린 애기는 그냥 돌진이에요. 아빠다, 돌진. 근데 우리는요 막 체면 차리는 거예요. 점잖지 못하게 저게 뭐 하는 거야. 아빠를 향해서 막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게 점잖지 못하게 뭐 하는 거야. 나도 한때는 저런 때가 있었어.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면서 반응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는 오히려 예수님보다 다른 방편들을 더 먼저 찾기도 해요. 더 간절히 의지하기도 해요.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보다 돈을 먼저 찾아요. 예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보다요, 시험 기간이 되면 학원을 먼저 찾아가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수도 없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청년들의 삶은 어때요? 예수님보다 스펙을 더 먼저 챙기죠. 그런 거에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간절한 데 비해, 여러분, 야 그거 너 들었어? 야 무슨 신상품이 나왔대. 야 그 화장품이 그렇게 좋다며. 야 이번에 그 주식이 그렇게 좋대. 야 그 학원이 그렇게 유명하다며. 이런 소식에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광적으로 반응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그다지 별로 열정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요, 정작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간절함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찾아보기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지, 저게 맞는 거지 라고 반응이 나와야 사실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아니, 아들이 아빠를 보면서 아빠하고 달려 들어가는 게 그게 정상이지. 그걸 보면서 역시 아들답네, 우리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신앙적 수준들이요,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더 성장해 가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약해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자조 섞인 반성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반대로 종종 우리 세대의 부모님이나 이 조부모님들의 세대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로 그때는 오로지 간절한 뿐이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밤낮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은 거예요. 새벽에도 부르짖고 산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원을 찾아가고 금식하고 오로지 주님밖에는 매달릴 것이 없는 인생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고 우리 조부모님들의 세대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의 선조들의 삶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엄청난 기도와 그 뜨거운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을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 세대들이 받는 복은요, 저는 단언컨대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기도를 절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밥은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이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그 간절함으로 찾지 않아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로 밤이슬 맞아가며 기도해 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구원의 척도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MC들과도 자주 나눈 표현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를 굉장히 비범한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의 그 비결과 영성의 원리는 우리 삶의 굉장히 사소한 것들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남녀관계의 사랑과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저 사람을 사랑해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평생에 한 번쯤은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최선을 다한 내가 사랑의 표현을 해봤다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그럴 수는 없어도 그래야 그게 진짜 멋진 사랑이라고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저만 그런 것 같은 표정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그분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그 예수님과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추억들이 별로 없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마음이 아플 때가 우리나라에 그 몇 가지 주요한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갈등, 이념 갈등, 또 하나가 세대 갈등. 그 세대 갈등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 어른 세대를 보면서 이런 표현을 거룩한 강단에서 쓸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저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단어예요. 뭐 저렇게 어른들이 생각이 꽉 막혀 있냐.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도 물론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지만 그분들의 그 헌신과 눈물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도 물론 여러분들의 헌신과 책임도 막중하죠. 그러나 이전에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렸던 그 수많은 분들의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헌신과 기도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요,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세요. 둘러보고 계신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를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소식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소식 앞에 반응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은 참 자주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생결단의 그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얼마나 드려봤는가. 저도 부족하고요, 그 믿음의 고백 앞에 저도 부끄럽고 아마 여러분들도 저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된다고 얘기만 할 줄 알았지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철저하게 씨름하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해봤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주님의 소식을 듣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비전과 사명들이 있죠. 그리고 그 비전과 사명들을 함께 세우고 이뤄나가야 될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때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사역들이 순적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탄탄대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때로는 우리는 예상치 못한 난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그 비전들을 감당해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난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부담들을 극복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섬김의 헌신이 요구되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요, 사역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이 교회적 사명을 위해서 큰 부담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청년들을 설득해야 됐어요. 그 청년들이 흩어진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단번에 탁 모은다는 게 쉽지 않았고, 또 그럴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많은 인고의 시간들이 필요한 일이어서 저도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이 지금 제가 처한 위치와 제게 주어진 이 사명과 책임상 저 청년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감히 비할 건 안 되지만 마치 이 모세의 심정을 그때 조금 느끼는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분 우리 홍해를 건너갑시다 라고 해야 되는 것 같은 상황처럼 느껴졌어요. 어떻게 청년들을 설득해야지?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교회의 비전을 어떻게 청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들을 끌고 가야 되는 거지? 그러한 고민들을 한동안이나 품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이해돼야 되니까. 우리 어른들의 신앙이 더 어린아이 같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교회가 딱 얘기하면 갑시다 이렇게 마음을 탁탁탁 이렇게 모았는데, 청년들은 이해돼야 순종하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이 시대의 특징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저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나 몰라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에는 한 청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면담 좀 하고 싶다는. 그래서 면담했어요. 이유인즉슨 그 청년은요, 지금 이러한 교회의 방침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마도 저에게 최소한 하소연 내지는 아마 따지고 싶어서 찾아왔던 모양이에요. 그 남자 청년이랑 이렇게 둘이 앉아서 면담을 하게 됐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한참 나누면서 그 청년의 이야기도 듣고 또 제가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 그렇게 기도의 씨름을 감당할 때, 그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어떤 생각과 마음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그 청년과 나누게 됐어요. 아무개야,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나도 사실은 걱정이 왜 없겠어. 나도 진짜 고민이 된다.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억지로 그냥 끌고 가고 일을 추진할 수 있겠냐. 그러니 너희들이 정 불편하면 내가 어떻게든 용기를 내서라도 내가 담임 목사님을 설득하든 장로님들을 설득하든 필요하다면 내가 하겠다. 진짜 제 마음이 그랬어요. 나는 그 부분이 두렵지 않아. 그런데 아무개야, 나는 내 안에 한 가지 고민이 있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는 어떻게 용기 내본다 쳐도 어떻게든,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야 박전도사야, 너 왜 그거 안 하려고 하냐? 왜 못하겠다고 하는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지금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이 떠오르지 않아. 혹시 너는 어때? 주님이 지금 너에게 너 왜 그거 안 하려고 해? 왜 그렇게 결사항쟁하듯 반대만 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거야? 혹시 너 이거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나 좀 알려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저희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리며 함께 위로와 격려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 대신에 그 간절함과 의지 대신에요, 도리어 변명을 늘어놓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드는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반응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순종이지 우리의 핑계나 그럴듯한 변명이 아니란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기 싫은 사람은 변명을 찾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우리 공동체는요,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라고 평가하시는, 말씀하시는 공동체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방법을 찾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는 그 변명과 핑계를 찾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 필연적으로 맞닥뜨려야만 하는 무거운 짐과 부담감 같은 것들이 주어지게 돼요. 심지어는 그 일들이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일 때도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이건 나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런 엄청난 곤란한 상황들이 반드시 올 때가 있어요. 그거 사실은 굉장히 축복인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귀하다 여기셔서 그가 감당할 만한 일만 주신 거고 그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키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런 사실은 영적 해안이 가려져 있을 때도 많죠.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갔던 네 사람은 변명이나 핑계가 아닌 방법을 찾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들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반응한다고 했고 믿음과 간절함으로 나아간다고 했지만 사실 이들도요, 난관이 부딪혔다는 걸 아세요? 말씀을 보셔서 아시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문전성시를 이루니까 침상째 들쳐매고 오긴 왔는데 이 침상을 도무지 예수님 앞까지 가지고 나갈 방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거기서 또 방법을 찾아요. 회피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오늘은 아무래도 날이 아닌가 보다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한사코 망설임 없이 지붕 위로 올라가요. 지붕을요 뜯어냅니다.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통째로 매달아 내려서 결국 끝끝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었지만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 불가능으로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기어이 들어갈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들의 간절함이라고 느껴졌어요. 그 간절함이 그들로 하여금 길을 찾고 만들어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셨습니까?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죠. 도무지 방법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방법을 찾아내고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길을 만들어냈더니 주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믿음이라고 하세요. 믿음. 주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이 가운데 무언가 길을 얻지 못하고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막막하게 사로잡히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지금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셈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려져 있던 길이 오늘 이 시간 발견되고 그 방법을 찾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가 하면 방법을 찾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 되는 거였어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 되는 사람들. 지금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메고 가기를 작정했어요. 그리고 반응하고 주님께 가긴 가야겠는데 그 간절함이 있는데 문제는 그 침상을 도무지 혼자서 메고 갈 재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찾죠.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일에 손을 거둘 사람을 말이죠. 그랬더니 그렇게 모여진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4명의 사람들이었어요. 마침내 이제 이들은 침상을 함께 들고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의 반응을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방법을 찾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그의 옆에 붙여주세요. 함께 모이게 하는 거예요. 길을 얻지 못하여 방법을 찾지 못하여 막막한 상황 속에서 길을 만들고 방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모이게 하심으로 주님은 그곳 가운데서 마침내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아멘 할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에 의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18세기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변화시켰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5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길 공동체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리하여 다윗의 30인의 용사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고 이로 인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침상을 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침상을 맵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읍시다. 여러분,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나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면 승객들은 혼비백산 도망을 가거나 제 살 길을 찾아 그 국리를 찾아 헤매지만 선원들은 배를 고치기 위해 뛰어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선원입니까? 승객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이 방주 안에 탑승한 여러분들은 선원인 거예요? 승객인 거예요? 무엇보다요,
그렇게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고 해요.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두었던 신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아멘. 방법을 찾았던 이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문전성시를 이루던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할렐루야. 경외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 표현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누군가 먼저 침상을 함께 매자고 했을 때 거기 가봐야 소용없어.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어쩌자고 침상을 들고 가자는 거야 라고 반문하고 함께 마음을 보고 반응하지 않았다면, 하나 되어 나아가지 못했다면 이 역사의 현장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 기꺼이 침상을 들쳐매고 오긴 왔는데 인산인해를 이룬 그 상황을 보면서 아유 더워 죽겠는데 그러면 그렇지 이게 무슨 고생이야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갔더라도 그 역사의 현장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죠? 끝까지 방법을 찾아냈어요.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였더니 방법이 찾아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욱 하나 됩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돼서 끊임없이 믿음의 방법을 찾고 구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모이는 공동체를 뛰어넘어 더 좋은 공동체로, 그 더 좋은 공동체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에 칭찬받는 위대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히 세워져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개개인의 영혼들은 당연히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가 살아나면 개개인의 삶은 기뻐 자유함을 누리며 춤추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몸이 건강하게 살아나가면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힘이 더 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는 공동체들을 보면 성도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아요.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아무려며 사랑이 넘치고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고마움의 고백들이 넘쳐나요. 모인 곳에 은혜가 넘치니, 은혜가 흐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운동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삶의 터전으로 축복의 샘물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의 축복의 샘이 사방으로 흘러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명과 핑계를 찾는데 능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데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식과 소문 앞에 간절히 반응하셔야 돼요. 더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에 새로운 변화들을 직면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삶에 불현듯 찾아온 위기일 것이에요. 예상치 못했던 난관이죠. 우리 누구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당혹스러움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앞으로의 일들을 염려하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요, 이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은혜의 길을 찾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막연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방법을 찾는 거죠. 현실에 주저앉아서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이 시간 저는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길을 찾는다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합심하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방법을 찾는다는 건, 길을 찾는다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인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은 있어요.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을 깨트리고 지금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매듭 지으려 해요. 홍해 앞에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퇴양난의 막막함에 휩싸였죠. 모든 것이 막다른 곳인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도무지 피할 길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만큼은 그곳에서 유일한 길을 보고 계셨어요.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 바닷속에 감춰진 길을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하시죠. 지팡이를 바다에 꽂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감춰진 길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여주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출애굽의 대장정의 서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은 바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방법을 찾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살 때 우리 이제는 그만 변명하고 그만 핑계거리를 찾고 그만 회피합시다. 방법을 찾는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악한 원수들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안 되는 이유를 속삭일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일에 소극적이 되도록요, 여러 가지 덫을 놓고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며 시험하려 들 거예요. 괜한 수고하지 말라고, 헛수고하지 말라고, 꼴 좋다고 우리를 조롱할지도 몰라요. 그러나요, 여러분, 바로 그때 그곳에서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소망을 선포하며 깊이 잃고 방법을 찾고 길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단마귀 악한 원수들의 조롱을 이겨내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가 흔들림 없는 온전한 확신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방법을 찾고 구하며 문을 두드릴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길이 보여질 겁니다. 닫혔던 문이 열려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그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